모든 사람은 집착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집착에 대한 문제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개인의 그런 집착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있다는 것,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있다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은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착은 좀 부정적 의미로서의 단어인데 이 집착은 애착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집착과 애착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에 집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한 가지 일에 그 잘못된 집착이 가져오는 결과와 그런 불행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 너 그런데 집착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집착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의미의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은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욕구나 의존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착은 종종 불안, 두려움, 소유욕, 그리고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사라질 때 강한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집착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과 좀 비슷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애착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적 연결이나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 관심,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상대방이나 대상이 사라져도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착은 관계나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지만 그것에 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조금 긍정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집착은 부정적 의미의 감정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착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필요한 그런 영역일 수 있지만 이 부정적 의미의 집착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집착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또 의미로 역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집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집착하는 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누구도 예외이기가 쉽지 않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녀가 우상처럼 되어져 버려서 자식에게 의존하고
자식에게 뭔가를 투영하고 부모가 하지 못한 일들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농경 문화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냥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그것이 또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식에게 그렇게 집착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더더욱 자녀는 정말 우리 가정의 우상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 집착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노예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집착하게 되면 자녀가 원하는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 과잉 보호를 하거나 즉 자녀에게 지나친 어떤 그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긋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돈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집착하게 되면 역시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일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집착하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무 우리가 크게 나열하지 않아도 쾌락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언가에 우리가 중독되는 그런 일들도 결국 집착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집착하는 그것은 나를 이끌고 가고 집착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 집착이 결국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이길 수 없고 그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부분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집착하게 되죠. 우리가 젊고 어렸을 때는 이런 돈이나 혹은 뭐 몸매나 외모나 이런 부분에 집착하게 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집착하는, 그래서 그 집착은 어떤 고무술수라든지 또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과들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속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의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뭘까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상태가 바로 먹고 마시는 일들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집착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한 그 집착의 관심사를 하늘로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집착으로부터 그 집착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이 집착, 어떤 면에서는 집착은 집착인데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집착,
땅의 것에 대한 집착 혹은 또 이렇게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집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집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집착에 대한 가르침의 교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회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전에는 그가 부여잡고 있었던 집착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최고의 존경과 또 최고의 그런 또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로마 시민권자, 예?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신분.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존경받고 사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신분으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이걸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율법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그가 집착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과도하리만큼 그가 추구했던 그 집착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과 내용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집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를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아가죠. 사도 바울도 집착하고 있었던 그 모든 집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로운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바로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잘못된 집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삶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롭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집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자녀를 집착하고 돈을 집착하고 이 직장, 이 쾌락, 예? 또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집착하는 사람이 그 집착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집착을 해롭게 여기면서 그걸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 그 집착이 주는 매력, 그리고 그 집착이 또 가져오는 그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집착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집착의 내용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어떤 혈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집착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적 의로움, 또 사회적인 지위, 인간적인 성취,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만의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강한 그런 집착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감히 그런 집착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만의 그런 집착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강한 집착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니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익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첫 걸음은 그것이 결국 해롭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취와 소유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발견이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겪지 않나요?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그 자식을 부여잡고 그 자식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이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집착의 포기, 이 집착이 가져오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로 여기기를 쉽지 않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이것을 부정하고 해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집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로 여길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부여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장 고상한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은 이유, 다시 말하면 그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얻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회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메섹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은 그가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 엄청난 집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집착의 내용이거든요. 이거 포기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사회적인 신분이 특별하다고 존경받는데 그걸 함부로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로마 시민권자 쉽게 주고받고 팔고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한 것, 이보다 더 탁월한 게 있지 않는 이상 그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을 통해서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영적 신비함의 체험으로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꼬꾸라졌죠. 거듭났고 회심했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그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공범으로 함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하고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고상합니까? 보석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고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고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상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집착으로부터 그 집착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했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버려도 아깝지 않은,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을 만큼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자랑거리와 세속적 가치를 배설물, 여기서 배설물을 쉽게 말하면 쓰레기로 여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쓰레기에 마음을 두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쓰레기로 버린 이상 더 이상 쓰레기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집착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쓰레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그 수많은 집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강조합니다. 또 집착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전에 집착했던 것은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노래로만 여러분 고백하고 멜로디로만 우리가 즐거운 흥겨움으로 부르면 곤란해요. 세상 노래는 멜로디와 내 감정의 흥을 돋구는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멜로디의 그 흥겨움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여러분 멜로디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가사의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비교 불가 내지는 비교 우위의 어떤 자녀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거짓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목표를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적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관계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착하고 있는 것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집착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집착했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가치를 집착의 대용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그런 이 믿음의 집착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정작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이 잘못된 집착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소중한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린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집착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집착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32,000불이 넘는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또 그 어느 나라보다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착을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그 집착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계속 변두리에만 왔다 갔다 하시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끊임없이 밀려서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내 신앙마저 좌지우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니 진정한 그 집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 가운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이 롯의 아내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아주 단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네. 여러분,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도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도시와 그곳의 삶에 어떻게 했어요? 집착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내가 행복했고 그리고 즐겁고 나에게 육신적인 삶의 편안함을 줬던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그래서 과거의 것들에 집착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미래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롯의 아내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일로 인해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못된 집착의 결과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죠. 가룟 유다는 뭐에 집착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에피소드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결국 후회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집착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가룟 유다와 같이 끊임없이 돈을 쓸 줄도 모르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좋은 일에 돈 쓸 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돈을 쓰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순기능의 그런 목적을 볼 때 돈은 분명히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믿음 생활에도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이런 역기능적, 부정적, 악마적 그런 성격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부여잡고 쫓아간다고 한다면 이 돈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오늘날 이 돈 때문에 신앙도 패가망신하고 삶이 불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15장,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왕도 역시 잘못된 집착의 결과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이런 집착이 강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고 다윗의 인기와 성공을 질투하며 또한 집착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집착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유의 집착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집착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한다면 이 집착은 우리의 신앙마저 우리의 영혼마저 파괴하고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표현한다면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삼손을 만나게 되는데 삼손은 자신의 힘과 여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며 경계를 잃었고 그녀의 배신으로 인해 힘을 잃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자기 힘이나 감정적 욕망의 집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인물들도 다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집착의 문제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서로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그 집착의 문제들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집착의 일들이 추상적으로 들려지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잘못된 집착의 문제들은 우리 개인적 어떤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무엇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에 우리가 집착해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집착의 그 핵심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탈종교화 시대,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인 갈등이 편만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집착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기회를 우리는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얼마의 통장 잔고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집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그 잘못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다 물리치고 그 무엇이 내 삶을 집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집착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복음에 집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